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손님이 좀 더 계시는데요. 우리 왼쪽에 우리 영어권에 추석하고 있는 성도님이 어머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공자 지사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상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처음에 이제 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그때 시계를 사면 시계 줄도 같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샀던 그 시계 줄이 색깔이 약간 붉은 분홍색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그 시계를 할인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괜찮겠다, 가격이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 시계줄이 그런 색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시계 차고선 캘리포니아 갈 거냐고. 그래서 뭐 왜 이상하냐니까 괜히 이거 차고선 캘리포니아 가면 오해받는다고. 참 이상하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떤 그 의미가 바뀌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원래 안 그랬는데 그 의미가 바뀐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깨동무 좋아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 남자들끼리 그 어깨동무는 어떤 그 친분을 과시하고 뭔가 그 친함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은 굉장히 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 남자들만의 어떤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창궐 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어떤 그 오해와 편견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아주 그 희망의 나라,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괜히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면 오해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게 됩니다. 십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십계명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그 십계명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 2024년, 25년. 그런데 이 십계명이 쓰여진 그 시기는 몇천 년 전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옛날의 그 법에 얽매여 있어야 하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그 법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개신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근본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지식하다.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그 옛날의 습관에 얽매여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미 성경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많은 본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생각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이 십계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관심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고지식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신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의 뜻이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키라 얘기했지만 늘 잘 지키지 못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 듣고 혼나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되어서 한 나라였다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고요. 또 한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방 유다도 그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거하는 성전, 그곳이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아무도 그 나라를, 그 성전을 건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남방 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변하였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찾아서 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성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을 다시금 부흥으로 이끌었던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 중 가운데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의 그 관념 속에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사랑은 없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 신약 성경은 약간 그런 이미지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리새는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 원래 그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금 그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남방 유다에 유럽에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들이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빠르게 세속화되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신앙, 고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이 하시딤은 그들의 그 삶 속에 무엇에 더 치중하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분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고 또 어떤 나라의 그 속국이 되어서 또 정복이 되어서 이 험한 꼴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선 율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능한 한 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제 이들의 각성은 유대 사회의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율법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참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때가 묻고 낡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도 먼지가 쌓이게 되고 또 때가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변해서 그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어떤 그 본질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에 더 관심을 두고 그 행위가 온전해짐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 열심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하연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하연이 첫 아이를 키우면 아주 그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좋은 쪽으로만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고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 이 아이에게 없던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 자기가 들은 것을 계속 누구한테 얘기해 줍니까? 동생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엄마가 하지 말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나 엄마의 그 말은 큰애를 향해서 이렇게 맞춤이 된 말인데 자꾸 그 얘기를 가지고 둘째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기별을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찾아주기 위해서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그 조상들에 의해서 부모 세대들, 그 할아버지 세대들에 의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짧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준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은 다음과 같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야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표현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깻잎 논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연인 사이에 두 남녀가 여자의 그 친한 친구 앞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도 식당에 가서 물과 반찬을 세팅해 주는 거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상대 앞에 맛있는 거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우의 껍질은 생선을 발라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추워 보이면 그 패딩에 지퍼를 올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대방의 신발에 끈이 풀려면 묶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편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드느냐,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그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지속되는 좋은 일인 것이에요. 이게 지켜져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그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 거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른 신보다는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 만나는 그 시간이 잘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의미 있고 그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이 십계명의 어떤 그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이 관계 가운데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없던 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롱디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정말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정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에 교회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구원이 있다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뭐 교회를 다녀보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뭐 고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 관계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더 이게 자연스러운데 사랑하지 않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힘이 드는 거고 그 가운데 텐션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그 소설가 주요섭 씨가 썼던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미운 간호부.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 오래된 수필이죠.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7세, 8세밖에 되지 않았던 소녀가 이질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시체실에 보관이 된 거죠. 근데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왔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 간호사가 이미 시체실에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으니까. 소녀의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그냥 둘 수 있겠냐고,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만 수필의 표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애 그냥 혼자 두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들었더니 소설가 수필가 주유섭 씨가 그 장면에서 나는 몸소리가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 간호사가 했던 행동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질은 굉장히 그 전유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질이 부모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그 냉담함이 너무 미웠다라고 얘기해요. 다 알지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미웠다라고, 그게 싫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 최고 과학을 초월하는 생의 향기이다. 사랑을 버린,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면, 그게 많은 문제를 만들게 한다면. 근데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 물이 더럽다고 함께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아이를 씻긴 그 물이 더럽다고 그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향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아졌죠.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거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긴 하셨지만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어떤 그 모습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목적은 그들의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폐했는가? 거짓말해도 되는가? 살인해도 되는가? 우상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참 이상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딱 이 안식일 문제에서만큼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율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이제 그 한인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제 콜로라도 무봉리 순두부에서 밥을 사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부는 좀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 별로 없는데 이 중부나 이 동부 이렇게 외딴 지역에 가게 되면 한국인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씩 이 순두부가 아니라 식당에 가게 되면 한국인을 보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밥값을 내주고 가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면 왠지 막 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얘기도 해주지 않은 사람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밥값을 내주고 간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그 이제 글을 딱 올리니까 거기에 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댓글로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우리 식당에 왔던 그 홈리스에게 밥을 주었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가 누구한테 뭐 도네이션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전해지는 거예요. 감동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10계명이 단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진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다시금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문자에만 머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로 변하게 되었고 메마른 신앙을 하게 되었고 사랑 없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살아있는 그 향기를 내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경의 본래의 의미인 새 계명, 사랑이 있는 계명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십계명.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생의 향기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